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장로님들 석에서 크게 인사하니까 좋네요. 네, 큰 목소리로 하시니까.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새 것은 새 것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보고 듣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일개의 인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사이비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라 여겼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 육신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믿고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사망과 저주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 마귀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믿어졌고 교회와 성도들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진리를 깨달아서 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계속 새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된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고 저주받은 영이 영광스러운 영으로 변했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날마다 죄를 범하려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살면 우리의 육신도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고 예전에 못된 버릇들이 하나씩 고쳐지고 육신은 한 번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새로워져도 우리의 육신은 죽는 날까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계속 흘려보내고 새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씩 바뀌어가고 하나씩 만들어져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만들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변합니다. 부모의 잔소리 10마디보다 부모의 사랑을 한 번 깨달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아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참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보기 몇 달 전에도 바다에 놀러 가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이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니까 이 어딜 가나 담배 냄새가 몸에 배는 겁니다. 저는 안 피지만 노래방을 가도 어디 음식점을 가도 그때는 왜 식당에서도 우리 담배 다 폈잖아요. 밥 먹으면서 국밥 먹으면서 우리 아저씨들 담배 피면서 국밥 먹고 그 옆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그냥 먹는 겁니다. 이 담배 냄새가 막 배니까 저희 집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 번도 저한테 너 담배 피냐라고 물어보질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냄새가 풀풀 나도 내가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묻지 않고 의심조차 안 하시는구나. 그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더 하지 말아야겠다, 더 바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학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 때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 영의 생각으로 분별하려 하고 영으로 판단하려 하고 영으로 보고 들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영이 자라고 육신도 점점 새로워지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단숨에 변화되진 않고 조금씩 버릴 것은 버리고 할 것은 하면서 조금씩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안 좋은 성격도 버리고 잘못된 습관도 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다, 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새로워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새로워지게 만들고 점점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팀이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폭발훈련 2단계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수료하는 겁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그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팀장님이 잘 배워와서 이제 여기 13분에게 잘 가르친 겁니다. 이 복음은 잘 배웠지만 먼저는 이 복음을 통해 내가 조금씩 점점 하나 둘씩 새로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가 있는 곳마다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변화되고 다른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전도팀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다른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계속 흘려보내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며 새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서 19절은
새로워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은혜 받는다, 누구 목사에게 가면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 생명, 복,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동안은 우리에게 못 주셨습니다. 왜 못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못 주신 겁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오는 은혜가 연결되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에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누리고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령들이 소생하고 살아나서 변화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을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팀장 권사님은 진짜 저는 아직도 50대 이렇게 봤는데 이영자 권사님이 벌써 이제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정말 힘든데도 이걸 맡아서 하느라고 아주 힘쓰고 계시고 우리 전도팀원들을 보면 수요일마다 어떤 분은요 저기 서울 멀리서 사시는데 전도팀 때문에 오전에 교회 왔다가 1시간 운전해서 왔다가 또 가시고 수요 예배 드리려고 또 다시 오셨다 가십니다. 우리 전도팀이 그 시간에 시간을 희생해서 모여서 더울 때나 추울 때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또 기관들에 가서 음식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믿음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새로워져 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은혜가 많이 임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면서 나도 새 것이 되고 다른 이들도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고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새로워지면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변화되면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도록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살려가고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도 그가 본인이 새로워지기 이전에는 정죄하는 자였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육으로 판단하여 정죄하였고 교회와 성도를 육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졌을 때 자기를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은 결국 예수님 만나 자기가 새로워졌을 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었고 찌르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우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전도팀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있나? 그 증거는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지금도 누구를 내가 판단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새로워지는 과정을 많이 못 겪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고 나나 잘하자, 나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게 어디냐, 나나 똑바로 하자 하고 믿음으로 힘쓰고 있다면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가면서 살리는 자,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 새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전도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로워지는 역사는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빨리 달려가는 분도 있고 아직 머뭇거리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힘쓰면 나도 새로워지고 점점 새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또 우리 전도팀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